먼저 우리 학생들이 이 유치부에서 이제 유초등부로 진급하고,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또 중고등부에서 대학 청년부로 진급하게 되어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던 우리 교사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교육은 우리 교사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부모님들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기껏해야 몇십 분, 1시간. 근데 가정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앙교육은, 영적 교육은 구약성경서부터 보면은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믿음, 이것이 바로 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그 자녀들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아무리 교회에서 교육을 막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부모님들이 바른 길 걸어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같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성숙을 향한 그런 몸부림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우리 어린 아이 자녀들 믿음이 영이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또 우리 제자들의 믿음이 또 성장하고 성숙해요. 근데 교사들의 믿음이 영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제자들은 뭐 당연한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나 따라와, 내가 좋은 일로 인도할게. 근데 어떻게 되죠?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강물에 빠져 죽는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일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는 이 정도 자랐으면 됐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영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먼저 영의 이 성장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육체는 몇십 년 살다가 버리고 갈 거야. 아무리 귀중한 이 몸뚱이도 몇십 년 살다가 이제 땅에다 버리고 불로 태워 버리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천국에서 만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신령한 결혼식, 혼인식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결혼은 30살 먹은 총각하고 3살 먹은 어린애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 못하죠, 그죠? 비슷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프랑크 무슨 대통령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그러면 할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마음과 생각과 인격적인 수준, 가치관의 공유, 이 모든 것이 같이 서로 나눔이 돼야 돼. 거의 수평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결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한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영혼이 성숙해야 돼. 그리고 영혼이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치한 어린애들처럼 문제거리만 만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만 하고,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5살 먹거나 50살 먹거나 똑같이 지능이 발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답답하죠. 죽을 때까지 그 아들, 우리 동네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아침에 가면, 본인 들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보다도 이만큼 커. 기뚱기뚱하면서 이렇게. 이 지능이 안 자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능이 안 자라면 육체가 아무리 산더미같이 커도 아무 소용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속만 썩이다 끝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이 자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가슴만 아프게 만들다가, 그리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갖고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건 육체의 나이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나왔다 해서 영적이 성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모태신앙, 교회를 20년 나온 그런 제 친구고, 저 교회 나간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더라고. 성경적이 아니고 영은 어른애가 똑같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적으로 어른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른, 직분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40년 평생 나왔다 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70, 80 먹은 양반들이 오줌 싸고 똥 싸는 것처럼 유치한 그런 처세를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시험 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2년, 3년 다닌 사람이 20년, 30년 다닌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내 유치부 졸업하고 중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부 됐으니까 영적으로도 대학부 정도 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갓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출발 신호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여기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전 예배 때의 설교와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이라든지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 거짓된 거,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성숙하지 못해요. 버려야만 성숙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꼬두리에다가 커다란 바위를 갖다 놓으면 자라긴커녕 죽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씨가 부러져서 자라려면 가시떨기 위에다가 백날 뿌려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시기, 질투, 탐욕, 미움, 비방하는 말의 습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거할 걸 제거해야 돼요. 내 몸속에 이만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둔다고 해서 내 몸이 내가 자랄 수 있어요?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돼요.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악독, 사랑이 아닌 것, 미움, 기만, 속이는 거, 거짓된 거, 예배도 가식적으로 드리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가인과 같이,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순종 없이, 겸손 없이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영혼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교만,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영혼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거, 내가 이 정도면 됐단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업적 쌓았으면 됐단 말이야. 내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고 업적을 쌓은 사람이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 이 정도면 됐단 말이야.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을 버릴 걸 버려야 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악독과 모든 기만과 속이는 거, 외식, 진실한 어떤 회개와 참여와 헌신 이런 게 없이 외식과 시기와 막 남들하고 비교하고 말이야, 남 잘 되는 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뭐예요? 속에 탐욕이 있다는 게 탐욕. 모든 비방하는 거, 남 비방한다 할 정도면 뭐예요? 속에 교만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남 비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를 비방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엄청 은혜에 비교한다면 내가 너무 악하고 게으른 부분이 너무 많거든. 이거 비방하다 보면 남 비방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려면 먼저 버리길 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잘 버리자. 버려야 돼.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성경이 지적하는 거 이거 잘 버려야 돼요. 버리고서 그 다음에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걸 안 버리면은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없어요. 독에다가 독을 다시 섞는 거야. 여기다가 사람 먹고 죽을 수 있는 독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 다른 거 뭐 좋은 거 섞어봤자 소용없어. 독은 독이야. 이거 마시면 죽어. 그래서 이 독을 쏟아버려야 돼. 깨끗이 닦아야 돼요. 닦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이 청산이 돼야 돼. 나는 과거에 옛사람, 시기, 질투, 탐욕, 비방,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냥 몰인정한 마음, 아주 강박한 마음, 이 모든 나의 인격이 옛사람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깨끗하게 비워졌다. 이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서 그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이 이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갓난아기들, 여기 저 성은인 애들 기억나나? 엄마 젖을 얼마나 빨아먹었는데 너 기억나나? 이런 게, 뭐 저는요 모유 안 먹고요 뭐 분유 먹었어요 이럴지도 모르지. 어쨌든 분유든 모유든 간에 애들이 젖 빠는 힘이 굉장히 세요. 또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집사람은 혼날 것 같은데, 사랑이 났는데 그 젖을 못 빨아가지고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젖이 안 나온다는 거야. 나보고 한번 빨아보라는 거야. 힘을 다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빨았더니 사랑이만 또 못하네. 탁 얻어맞았어요. 사랑이만 또 못해. 왜? 어린애들은요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엄마 젖꼭지에다 힘을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빨아가지고 젖을 먹는 거야. 목숨 걸고 빠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근데 어른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세다 이 말이지.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빨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빨아들이지 않아. 목사님 저 피곤해요. 오른쪽으로 귀 울렸다가 왼쪽으로 살살 잘 빠져나갑니다. 마음껏 드세요. 나는 아무 부담 없거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눈 지그시 갖고 나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다 들었어. 내가 그 설교 수십 번 들었다. 다 아는 걸 가지고 목사님 왜 저렇게 늦어보는 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말씀을 나는 안 빨아먹겠다는 거야. 이미 교만해졌어요. 자만해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린아기같이 빨아먹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기같이 아주 젖을 안 빨아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빨아먹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막 이 말씀을 내가 안 들으면 죽는다 이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미 우리들은 배불렀고 이미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그냥 그래. 그냥 20년 전 그 집사 똑같아. 지금 30년 전 그 똑같아. 변함이 없어. 오히려 더 자꾸 하향 추세요. 왜? 상처만 늘어가. 피의식만 늘어가. 나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있는데 안 알아준다고 피의식만 자꾸 눈덩이처럼 커가. 진짜 문제예요 그게. 그런 신자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교회를 파괴할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더 겸손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안 빨아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내 영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부흥회 해가지고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아니면 무슨 기도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기들이, 갓난애기들은 심지어는 대개 4시간 만에 한 번씩 젖을 먹여야 될 정도가 돼야 된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모하려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사모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일날 반짝 나왔다가 가시는 분들 미안하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심히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가 언제예요? 저 자신도 영적으로 팍팍팍 성장할 때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저녁 예배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쑥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축구 떨려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면은 하루 30분 내지 1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른들도.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따분해지는 거지 신앙생활이.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주님이 안 보여.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과 아주 어떤 충격 그런 게 없어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학교 나와가지고 그 주일날 20분 30분 설교 들어가가지고 불만 공부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느냐면 그렇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하는 거 잘해야 돼. 정말로 그냥 집에서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라도 20분 30분 큐티를 진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날마다. 어린애 자랄 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젖을 줘가지고 어린애들 자랍니까? 성은아, 너 일주일에 한 번 어린애 때 젖 먹고 살았니? 아니지, 그지? 날마다 먹어야 돼. 몇 시간 만에 또 먹어야 돼. 어른들도 똑같은 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집에 성경책이 있지, CTS, CBS 나오지, 또 교회에서는 한원종을 이렇게 밴드로 계속 날려보내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영적으로 해로운 그런 뉴스나 그런 것만 자꾸 쳐다보니까. 지난번에는 유엔아이 아파트에 제가 올라가는데 어떤 청년이, 아가씨가 스마트폰 쳐다보고 뭐라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내 차가 가는데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만큼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막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없어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이 자라려면 숨을 쉬어야 돼. 먹고서 가만히 있으면 숨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인격적 성숙도 부모님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로 대화를 나눌 때, 말씀을 근거로 대화를 나눌 때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움직여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거로 그래서 지식으로 머무르면 아무 소용없어. 마귀들도 지식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아. 적용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절대로 영혼은 성숙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시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보니까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좀 새겨 들어봐.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빗자루 주려고 청소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유치부 학생들도 그런 수가 있는데, 여기 어린애들도 어떤 때는 교회 와가지고 하울이도 그렇고 밀대걸레로 막 청소하면 청소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 요즘엔 조금 깨가 나가지고 안 하더만. 우리 학생들은 그래. 학생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성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집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만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내 정욕만 충족시키지 말고 선생님을 섬겨주고 내 친구들을 섬겨주는 거, 이게 예수님 정신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학생들이 청소해야 이게 정상이야. 아시겠어요? 자민아,
자매이 너는 집에서 청소하냐? 해? 혼나고 까딱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해. 시온이는 청소해? 시온이 청소해? 입만 벌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또 하은이는 청소해? 설거지 해봤어? 입을 안 벌리네. 깊이 생각 좀 해보고 대답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 설거지도 도와주고 동생들 이렇게 좀 돌봐주고 또 교회 와서도 뭐 청소 도와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야. 이 30년 모이는 저기 우리 항립교회 김영근 전사님 그런 데 가보면 중학생들이 식당 봉사해. 밥도 달라주고 막 이런 거 다 해. 법기교회 같은 데도 가보면 중학생들이 다 안내위원도 해요. 어떤 때는. 왜요? 하자면 다 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 안 움직여. 그냥 선생님이 달콤한 말씀을 들려주고 점심도 달콤한 거 먹고 간식도 달콤하게 먹다가 조용조용히 사뿐사뿐 집으로 돌아가고 영이 안 자라죠. 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이 청소도 오고 무도 오고 봉사도 오고 지금 교회 화단 같은 데 뭐 일거리가 없으면 동네 휴지라도 줄고 뭔가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 실천하는 게 있어야 돼. 이거 전혀 없는 애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대학부 졸업이도 멍.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멍. 하늘만 쳐다보고. 그게 뭐예요? 식물의 인간이 된 거예요. 식물의 인간. 우리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들이 청소만 하지 말고 학생들을 잘 봉사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선생님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실제로 움직여야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움직여야만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 그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해야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거야. 전도는 뭐예요? 내 몸속에 마치 여자로 본다면 마치 아기를 낳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기를 낳아보고 키워봐야 내 영적으로 나도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평생 아기도 안 낳고 길러보지도 않은 분들은 미안하지만 내가 좀 차별적인 얘기를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애를 낳기 전에 부모님 생각하는 것과 애를 낳고 키워보면서 부모님 생각하는 게 달라. 아, 그렇구나.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 심정을 조금 이해가 돼. 그래서 전도를 해본 사람하고 전도 전혀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전혀 안 해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은이 알았지? 성은이도? 문자 들은 애들이 많네. 저 이웃교회는 선생님들이 몇 명 안 돼. 근데 주일학교가 막 몇 터진대. 20-30명 나온대. 법기교회.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전도를 한다네. 주일학교 학생들이 덕계사창 어디 막 친구들을 떼집으로 몰고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대형 버스 그 있잖아요. 왜 20몇인가 그거 사야 된다고 막 교사들이 난리 법석 일어나해. 우리 학생들을 전도하기에 딱 맞아. 앞으로 전도합시다. 전도해봐야 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요. 성은이도 전도자니? 알았지? 애들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 야 놀러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선생님들이 하려면 너무 힘들어. 직장 가야지, 뭐 해야지, 마누라 섬기야지, 자식 새끼들 키워야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쉽잖아. 그런데 학생들은 할 수가 있어. 자,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선생의 지도와 양육 권면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성장하려면 주일학교로 본다면 선생님들이 말을 잘 들어야 돼. 권면을.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목회의 지도를 받아야 해. 목회자의 지도. 여러분 축구 선수들 축구 아무리 잘해도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 감독. 야, 너 뛰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더 전력 두고 빨리 달리라니까. 이렇게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걸 그대로 듣고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국가대표 선수인데 말이야. 내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몇십억이요. 하면서 코치나 감독을 우습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선수로서 더 발전하지 못해요. 어른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사들이 지도하는 거 잘 권면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어른들은 목회자가 집사님 이럴 땐 저렇게 하세요. 권사님 이럴 땐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코치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덕계 목욕탕에 갔더니 헬스 한 달에 뭐 9만 원, 그다음에 무슨 코치해 주는 게 있대요. 뭐 헬스 뭐 체형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달에 몇십만 원 내야 된대. 그래서 아이고야, 내 돈이 아깝다 그러고 안 다니는데, 사실은 여러분 헬스 할 때도 내가 마구제비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손해 봐. 저도 그 돈이 아까워서 마구제비로 했더니 근육 양만 줄어들고 몸은 병들고 문제 생겨.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때는 문제만 생겨요. 옆에서 지도해 주는 거 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더 말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돼. 이 몸이 자라는 것도 팔뚝만 자꾸 막 이렇게 크고 이쪽은 안 자라고 안 되잖아요. 서로가 교류가 있어야 돼. 신경과 피와 양분이 원활하게 돌고 돌아야 돼. 마찬가지로 서로 사귀고 교제할 때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장 모임도 안 모이고 교인들끼리 대화도 안 하고, 그게 뭐예요? 나 이제 성장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도관에 진 지가 되겠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 따르겠습니다.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울왕이 자기중심주의였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사울왕은 자기 새끼,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 자기 혈족, 피부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급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주의적으로 나가면 결국 영혼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주의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 이런 것보다도 교회 유익된다면 내가 손해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짜증 부리고 남을 비난하고 걸고 넘어지는 거야. 성숙한 사람은 요셉과 같이 남을 비난하지 않아. 실제로 엄청난 손해를 봤어도 요셉은 어땠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을 다 알아. 근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툭하면 형제가 그럴 수 있어, 교인이 그럴 수 있어, 맨날 상처받은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 이건 뭐냐면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해요. 갈수록 더 머리를 숙이고 남을 존중해줘.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갈수록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다고 여러분 고개 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야.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가 다 알아. 남들은 무식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 춥고 떨릴 때,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릴 때는 이부자리를 어머니가 와가지고서 춥지 않게 이렇게 다독다독 덮어줘. 어머니는 추운 이불을 이렇게 덮으시고, 먹을 때도 어떤 때는 좋은 밥을 우리 퍼주고, 어머니는 솥에서 긁어가지고 누른밥 조금 드시고 말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른밥이 영양가 많다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거의 80 넘어서 90 가까이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 자리, 내 밥그릇, 내 떡 챙기고, 내 빵 챙기고, 막 나만 먼저 생각해. 이게 바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켜, 교회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 나가. 목사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 선에서 다 해결해 나가. 어떤 사람은 목사가 관여할 것도 아닌데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괜히 한마디 있다가 목사도 당하고 교회도 어지럽히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문제만 자꾸 일으켜.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진급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장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